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날이죠. 코로나19로 또 수해로 이런저런 일들로 우왕좌왕하다 보니 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겠고요. 또 이제 곧 모든 것을 결실할 때가 금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결실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수고와 또 노력들이 있겠죠. 이 가을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더 좋은 결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함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의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서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면 감람산에 가셨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나 마가복음서에서 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 이제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마 거기서 감람유라든지 올리브유를 짜는 어떤 그런 틀에서 기름을 짜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붙었겠죠. 하지만 마태나 마가의 경우는 굳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고통과 고뇌에 짠 혼신의 기도였는지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그 고뇌와 또 고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굳이 겟세마네란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 자체에 아주 담백하게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경우는 그저 세례 받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경우는 그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를 굳이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온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누가는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던 중간에도 기도가 필요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따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누가는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39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감람산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친 이후에 기도하러 가셨기에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만 졸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생명 걸고 기도하신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만약에 기도가 단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혹은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실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한 말씀에 잠잠게 되고, 즉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성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걸 좀 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는 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상호 침투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제하셨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이 침투하시며 교제하시는 이런 모습을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신비한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데 바로 그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렇게 머물면서 아버지의 뜻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되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셔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던 그 이유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고귀한 사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늘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기도로 아버지를 침투해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부 하나님은 기도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상호 침투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영적 특권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선 첫째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건데 왜 기도를 요청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즉 제자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되면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기도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고 또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또 안목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지혜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길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의 학문도 공부해야 되고요. 지혜와 지식을 잘 갈고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사탄 마귀의 영적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갈고 닦으면서 여기에 플러스 열심히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시야를 갖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또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좋은 마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혹은 물질적인 위기, 인생의 여러 위기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46절 말씀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더욱더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 영적 특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영적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오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이시지만 성육신하여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육신적인 마음이 자꾸자꾸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이미 알아요.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감정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100%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거룩한 영적 특권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마귀의 어떤 공격과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의 첫날 첫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오게 될 텐데 가라지를 추수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알곡을 추수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9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가정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성도들의 삶에 더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풍요로운 알곡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영글어가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를 분별하여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